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또 뭔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전해왔는데, 오늘 말씀은 궁극적으로 나라는 그 정체, 나라는 존재, 바로 나 자신이 부활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나 자신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껏 부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복잡하고 깊은 많은 설명의 내용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신자란 누구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신자는 부활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부활이 되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죠. 나중에 우리가 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늘에 속한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럴 때 그 나중에 우리는 적어도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돼 있는데, 하나는 영생이냐 아니면 하나는 영벌이냐 이겁니다. 분명히 갈라집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같이 있어요. 느끼면 이렇습니다. 나중에 영생으로 가든 영벌 가든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지금 좀 분발이라도 하도록, 아니면 지금 좀 돌이키도록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조금 자리가 좀 달라서 지금 다 같이 있잖아요.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영생, 여기는 영벌 쪽으로 가깝다라고 감을 좀 주시면 하나님이, 그러면 뭔가 좀 분발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얼핏 해봅니다. 근데 지금 적어도 겉으로는 몰라요. 우리 마지막에 궁극이 영생과 영벌은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죽기 전까지는 실감을 못하고 그날이 올 때까지는 실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관념적으로만 그런가 보다지만 분명히 옵니다. 영생이냐 영벌. 지금은 하나님만 아시고 또 내 스스로가 약간의 감은 잡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 오래 참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단지 기회를 주기 위한 것 때문에 이 땅에서 함께 지금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남은 시간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고 귀한 이 기회의 시간들을 그냥 겉으로는 구별이 안 되다 보니까 대강 안 들키는 시간들로, 대강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대강 얼버무리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냥 시간들로, 그리고 아직까지는 영생과 영벌이 안 갈라지는 거에 대하여 그냥 요행 정도로만 생각하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나중에 순간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홀연히 갈라집니다. 홀연히 변화됩니다. 제가 그 중학교 때 제 기억으로는 학교에서 아마 처음으로 특별반 제도 같은 걸 만들었어요. 시험을 쳐서 우등반이라는 걸 따로 뽑고, 원래 배정된 반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중요한 수업은 그 시험 쳐서 우등반에 들어간 그 사람들, 그 학생들끼리 이렇게 수업을 듣게 하는 취지입니다. 지금 봤을 땐 그게 좋은 취지인지 나쁜 취지인지 모르겠는데,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거기 들어가려고 아무튼 굉장히 긴장을 했죠. 저하고 같이 늘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공부 잘했고 이 친구는 공부 못했어요. 이 친구 가방에는 늘 만화책이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맨날 만화를 봅니다. 이 친구와 같이 늘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고요, 같이 매점 가고 그러는데 왠지 이 불안하고 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너도 공부 좀 해라, 그 우등반 좀 들어봐야지. 그랬더니 자기는 이 만화 보는 거하고 도시락 까먹는 것만 좋아한다고 공부를 안 해요. 시험을 쳤습니다. 반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점심시간도 우등반에서 그 수업 때문에 점심은 우등반에서 우등반 학생들끼리 먹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 낯설음이 생생한데, 그날 처음 그 우등반에서 점심을 먹는데 너무 낯설어요. 왜? 이제껏 바로 어제까지 늘 같이 밥을 먹던 우진이가 거기 없어요. 불현듯 밀려오는 갈라섬, 얘 어디 갔지? 뻔히 알지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어제까지 늘 같이 밥 먹었던 친구인데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영생과 영벌은 지금 같이 있지만 하나는 남고 하나는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 인생은 그냥 그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나 자신의,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가 됩니다. 여러분이 영생에 속하는 영원이 될 건가, 영벌에 속하는 영혼이 될 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씨알이 안 먹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 심정으로는 아무튼 몽둥이를 들고 협박을 해서라도
여러분 심령에 이 사슬 시퍼런 두려움을 좀 주고 싶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 궁극의 소망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영생하는 거, 그거 간절하게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해야 돼요. 썩어질 것으로 혹은 썩어버리는 영혼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운명이고 부활의 궁극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부활하는 존재, 부활할 수 있는 사람,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 겉으로는 모른다 해도 그래도 뭔가 약간의 힌트는 있지 않을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 힌트가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부활의 여부는 변화에 있다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이 부활, 초성이 비읍 히읗인데 변화도 비읍 히읗입니다. 영생할 사람은, 부활할 사람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변화의 징조나 변화의 조짐이 이제껏 한 번도 없었다.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심각하게 우리 몸은 여기 있지만 자기 부활의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만 합니다. 왜냐? 부활은 변화예요. 그러면 변화가 뭐냐? 그럼 지금부터 이 변화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변화가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변화되고 있다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두 가지 보겠는데, 첫째는 썩지 않을 유업에 집중하고 있는가. 썩지 않을 유업에 집중하고 있는가. 5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는 거는요, 썩지 아니할 거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겠죠. 다 썩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썩지 아니할 걸 유업으로 받겠습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면 제일 처음 오는 변화, 그게 뭐냐? 관심의 변화입니다. 관심. 저도 예수 믿기 전과 후가 가만히 살펴보면 제일 먼저 관심이 변해버렸어요.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 집중의 목표, 방향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문득 그냥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났어요. 제가 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태어났는데 나름 서울 출신입니다. 5살 때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부산에 가서 쭉 살았는데 이상하게 그 휘경동에 살던 아주 어릴 적 그 4살, 5살 기억이 저에겐 참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제 생각에 그 쬐끄만 게 이 헤어스타일에 굉장히 민감했었습니다. 이발소를 가면요, 옛날에는 그 어른들이 앉는 그 이발소에 조그만 애는 키가 작으니까 그 양쪽 팔걸이에다가 판자를 하나 이렇게 대고 그 판자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럼 그 뒤에서 이제 아저씨가 깎아주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 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거울을 이렇게 보다가 아저씨가 제 머리를 이렇게 깎는 걸 제가 보잖아요, 거울로. 근데 마음에 딱 안 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풀어버리고 울면서 집으로 갔어요. 아직도 저희 부모님이 저 어린 게 저게 뭘 안다고 저러느냐라는 소리를 그때 했던 게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 이상하게 좀 민감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도 늘 가르마를 이렇게 탔어요. 가르마를. 반드시 가르마가 타져 있었어야 돼요. 제가 중학교에 이상하게 가기가 싫어서 초등학교 졸업 후에 정말 심각하게 막연하게 뭔지도 모르고 나는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향학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당시만 해도 중학교 가면 머리를 빡빡 깎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혼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이 머리를 어떻게 빡빡 깎고 돌아다니나. 재미삼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제가 이 변화가 있는데 뭐냐면 썩 그런 건 아니지만 옛날에도 썩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뭐 옷이나 뭐 장식이나 뭐 그런 멋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늘 그냥 아무거나 입어도 되고 뭐 몇천 원짜리 입어도 되고 그런 게 별로 이렇게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그냥 누추하게 입고 무조건 아무거나 입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 관심의 방향이 무엇에 집중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변화됐습니까? 변화돼야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예전엔 제가 그 머리에 그 숱이 굉장히 많아서 드라이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뭐 인천 살면서 공기가 나빠서 그런지 머리가 많이 빠지고 뭐 숱이 없다 보니까 요즘은요 편해요. 드라이가 필요 없고 그냥 수건으로 몇 번 털면 다 말라버려요. 얼마나 편하게 됐는지 몰라요.
요즘 시대는 배가 불러지니까요, 이상하게 외모에 관심이 많아져요. 옛날에는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게 초미의 관심사였죠. 이게 해결이 되니까 온통 이제 외모지상주의.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늙어가면 겉사람이 후패하잖아요. 주름도 생기고 그런 게 나름대로 매력인데, 요즘 제가 청년들 가만 보면요, 이제 20대 30대 같은 애들 같은 애들도 나이 한 살 더 먹은 거 한 해 더 가는 거에 대해서요 아주 한숨 쉬면서 한탄을 해요. 한 살 더 먹었다고. 늙으면 주름이 지는 법이고, 주름이 지면 거기에 경륜이 묻어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정신과 영적인 강건함이 있으면 그 경륜과 주름 속에 후광이 비춰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막 약을 써서라도 주름을 피고 뭔가 나이를 거꾸로 먹으려고, 그런데 돈과 시간을 많이 쓰는 모습을 현대에 보게 됩니다. 보톡스라는 게 있어갖고요. 근데 그거는 아직도 제가 보니까 젊은데도 그걸 맞고 막 주름을 핀대요. 혹시 뭐 보톡스 좀 맞아보신 분 있나요? 이 보톡스라는 게 보툴리눔이라는 독소제입니다. 미국의 제약 벤처 회사 사장인 앨런 스콧이라는 사람이 발명했는데, 그 사람이 원래 안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안면에 있는 근육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만들다가 만든 거예요. 이 원료가 뭐냐면요, 보톡스가 상한 통조림 속에 있는 바이러스 독소예요. 이게 미국에선 화학 무기로 쓰고 있는 거고요. 이게 그 정도로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독이 너무 강해서 보톡스를 만드는 동안에 스스로 해독제를 맞으면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은 괜찮아도 세월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혹시 맞으신 분들 조심하게 기도하면서 조심들 해야 됩니다. 이뻐지고 잘생겨지고 젊어 보이고 나쁜 건 아닌데, 뭐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재미삼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 관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거 좀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썩어질 것과 썩지 않을 것에 대한 구별이 생기는 거, 그게 믿음의 결과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뭐가 생깁니까? 썩어질 것과 썩지 않을 것들에 대한 구별, 그 의식이 생겨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 믿기 전에는 썩지 않을 거, 이게 뭔지 몰랐어요. 내가 좋아라 하는 것 중에 썩어질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좋아라 하는 것 중에 썩지 않을 것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피곤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썩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썩을 것은 있어요. 그러나 썩지 않을 것들이 더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선택의 시간, 그 시간 앞에 쓴 게 인생이죠. 오늘 하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어날 때부터 선택이죠. 몇 시에 일어날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인생, 이렇게 쭉 살다가 변화가 됐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선택하고 살아가는 경지에서 썩지 않을 것이라는 걸 굳이 구별해 놓고 그 썩지 아니할 것을 굳이 생각해낼 작업을 해야 될 인생으로 이렇게 바뀌고 부름받은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굉장히 간단하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밖에 없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대로 내가 좋게 여기는 쪽으로 되어지기만 하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고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궁극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변화된 사람이죠. 변했어요. 그래서 그 변화는 내 안에 예전에는 없었던 썩지 않을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간단하죠.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썩지 않아야 할 것,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남는 거죠.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겨질 그것에 지금부터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싫더라도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썩을 것을 버리고 그 썩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액션. 지금 내가 좀 싫더라도, 지금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럴 수 있는 그 액션이 가능한 자, 이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좀 난해한 구절 가운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이제 번역 그대로만 보다 보니까 좀 난해하고, 뭐 지금은 그 본문을 제가 강의할 그런 시간은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 원어가 어떤 말이냐면, 불의한 재물을 얻는 것을 벗어나고 친구를 만드는 일을 받아들여라. 사실은 이 말이에요. 원뜻이. 근데 어쨌든 이걸 오늘 말씀식으로 설명하자면 그거죠. 재물이라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썩어질 건 맞죠. 재물이라는 건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얻는 것이라든지
영혼을 구하는 거는 이건 썩지 않을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 벌었나 그건 안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나 누굴 구원했나 이거는 물어보실 것 같죠. 따라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의 본뜻은 이 썩어질 것을 버림으로 그 버리는 행위 때문에 혹은 그거로 인하여 썩지 아니할 것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결단, 그것이 맞다라는 자기 선택으로의 변화, 그것이 부활할 수 있는 자, 변화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이 있죠. 이때 세월이라는 말은 카이로스고 이 악기란 말이 엑사고라조란 말인데 세상에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세월을 아끼라 할 때 그 세월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그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을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건져 올리는 거예요. 엑사고라조.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남는 건 뭡니까? 하나님 기억 속에 남는 시간, 썩지 아니할 가치들이죠. 이 엑사고라조라는 말의 원어가 보통 우리가 시장을 아고라라고 그래요. 아고라 시장, 아고라. 이 아고라가 어원인데 시장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만.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엑사고라조, 아고라 해라라는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하여 뭐 어떻게 한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부지런히 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썩어질 것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썩지 아니할 것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라 이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겨질 거죠. 저는 언제부턴가 좀 오래됐는데 그 일기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 일기장 제목을 제가 천년의 시간 이랬어요. 그 천년이란 게 오랜 게 아니라 어떤 영혼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건데 근데 매일 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고 이런 걸 쓰는 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쓰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저만의 카이로스, 하나님 앞에 건져 올릴 시간과 사건들을 계속 적어갑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얻기 위하여 했던 것들을 이렇게 적어놔요. 근데 가끔씩 제가 힘들고 또 지치고 혹은 세월이 좀 가다 보면 이렇게 옛날 걸 이렇게 보면요. 그냥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또 가슴이 좀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했구나.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 갑자기 감사하고 그렇더란 말이죠. 나와 하나님만 사이에서 알고 있는 그런 사건들 그거 적어놓고 힘들면 다시 그걸 들춰보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읽어보면 눈시울도 좀 적셔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상하게 위로와 힘을 얻는 거예요. 속에서의 어떤 기쁨이라는 게 은근하게 생기는 거죠.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여러분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그 기뻐하라는 것은 단어 자체가 다른 단어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건 그냥 좋아라 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이죠. 쾌락과 즐거움, 뭐 좋아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환경과 조건에 의하여 돈 많이 벌면 좋고 뭐 건강하면 좋고 뭐 성공하면 좋고 근데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떻게 환경과 조건이 항상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쾌락은요 그건 굉장히 능동적인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쾌락을 누리려고 애를 쓰는 거고 항상 기뻐하라는 이 영적인 기쁨은 수동적인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서 느끼게끔 해주는 거란 말이죠. 뭘 해야 이걸 느끼게끔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대건들이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내용으로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하시죠? 세상과는 다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아픈데도 물질을 잃어버렸는데도 일에 실패를 했는데도 좌절을 했는데도 이상하게 다른 한켠에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기쁨이 있단 말이죠. 뭐가 있어야 가능합니까? 썩지 아니할 가치.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재미있는 이유가 뭐냐면 속에서 힘이 된 또 이유가 뭐냐? 기쁨이 있어요. 기쁨.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기쁨이에요. 2013년부터는 제가 그 스마트폰에 기도 수첩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부 어제 그저께 수련회 하면서 다 그 기도 그 어플, 기도 수첩 어플 다 깔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옛날엔 기도 수첩 누구의 중보의 기도에 부탁을 받으면 뭐 이름 적고 매돌 며칠 뭐 이런 거 이렇게 적어가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하도 발달되니까 그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어플인데 사용하고 있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문득 최근에 한번 예전에 기도했던 것들을 살펴보면요.
제가 며칠 전에 느낀 거예요. 참 소스라치게 느낀 게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어요. 기도를 해도 잊어버렸고 적어놔도 잊어버리고 지나간 게 있죠.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보면요. 술술 보니까 그게 거의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기도 수첩에는 지금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이름이 수백 개나 있어요. 여러분 아마 모를 거예요. 어떤 거는 금방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놀랍게도요. 3년, 4년이 지나고 이루어진 것들이 수두룩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가 받은 중보의 기도의 내용, 여러분이 무슨 헌금을 할 때 썼던 어떤 간절한 기도들 이런 여러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놓는데 이 놀랍게도 그게 이루어졌다는 걸 발견하고 제 스스로가 이렇게 전율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 자체도 기억을 거의 못할 거고요. 거의 잊어버린 경우가 태반일 경우. 그래서 정작 기도를 적어두고 했던 저는 적어놨기 때문에 그 응답의 결과를 스스로 인식하고 혼자서 막 놀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속으로 그냥 하는 생각인데 제가 막 찾아다니면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때 그 기도 제목이 있었죠. 그 생각나요 그거? 주님이 그 들어주신 거 알아요? 그때 그 제목이 있었던 거라도 기억이나 하세요 막 이러면서 기억 안 나죠? 그럼 막 가르쳐주고 막 돌아다니고 싶어요. 썩지 아니할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그거요. 여러분이 변화됐다면 지금 제 말 가운데 이렇게 끄떡거려지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 썩지 아니할 가치가 예수 믿는 동안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는 동안 점점 강하고 깊고 세게 그쪽으로 나를 몰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한 자, 부활을 이제 이룰 자의 지금 오늘날 변화의 조건들이 아니겠습니까? 신중히 사셔야 돼요. 인생은 선택이고 선택이 방향이고 방향이 정체성이에요. 변화된 사람이라면 지금 온전하고 완전하지 않아도 지금 썩지 아니할 게 뭔지 그 유업으로의 관심이 나를 끌어가는 힘으로 계속 작동되고 있어야 됩니다. 좀 더 훈련하고 좀 더 긴장하고 좀 더 의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활과 변화는 완벽한 부활과 변화는 오늘 말씀처럼 호련히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호련히 일어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 전에 모두가 겉으로는 똑같지만 속으로는 똑같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불 때 그때 모든 불완전한 것이 온전하게 변합니다. 그러나 온전해질 때까지 진짜들은요 점차적으로 혹은 점진적으로 마치 씨앗이 심어지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뻗듯이 그런 어떤 자라남의 성장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금방 툭 튀어나온 게 없잖아요. 씨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오늘 51절에 뭐라고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무슨 비밀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호련히 다 변화된다. 그 전에 아무런 징조도 없다가 갑자기 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온전하고 완벽한 변화가 그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온전하고 완벽한 변화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 뭐예요? 변화된 사람답게 자라나고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썩지 아니할 유업을 하나 정도 남겼다면 2개, 그 다음에 3개, 점점 그 변화의 강도를 높여가는 과정 가운데 살고 있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똑같지만 호련히 변화된 그 순간까지 겉으로는 똑같지만 속으로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안에 썩지 아니할 유업의 가치를 누가 비중 있게 붙잡고 있는가? 그거 점검하셔야 돼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호련히 안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완벽하게 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썩지 않을 것이 나이가 들면 들고 신앙생활의 경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썩지 아니할 것에 대한 가치가 자기 마음을 자꾸만 세게 지배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다 믿는다고 또 믿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변화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영적인 동의가 있으시면 이제부터 해 나가시면 돼요. 적어도 속으로 아멘 그렇게 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심이 분명합니다. 최후의 마지막 나팔이 불기 전에 그 나팔이 울리기 전에 지금 오늘 여기서도 시시때때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그걸 잘 청종하고 새겨서 순종하시기 바라요. 변화는 그 순종의 시간과 비례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가슴에 새기세요. 썩지 않을 것, 썩지 아니할 것. 한번 따라해 봅시다. 썩지 아니할 것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변화됐다는 징조 중에 2번째는 뭐냐? 주 안에서의 수고가 있는가? 이거 스스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 안에서의 수고가 있는가?
58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수고라고 할 때 헬라어 마타이오스는 원래 뜻이 견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고하다 그러면 땀 흘린다, 부지런한다, 뭐 일한다 이런 의미지만 원래 뜻이 견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견딘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미 흔들어 놓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탱하지 못한 공격,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넘어지지 않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게 주 안에서의 수고로움이죠. 제가 봤을 때 이 주 안에서의 수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디펜스용, 즉 방어용 수고고, 하나는 또 어택, 또 공격용 수고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있다시피 첫째는 어떤 수고냐? 죄 안 짓는 수고를 해야 돼요. 죄 안 짓게 견뎌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는 주의 일을 하는 수고, 공격용 수고인데 주의 일을 하는데 수많은 공격과 방해와 이런 것들을 잘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죄 안 짓는 수고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죄 안 지려고 수고하고 있는지 보세요. 내가 변화된 사람이라면 죄 안 짓는 수고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나는 없는데요? 그러면 아직 덜 된 거예요. 5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죄에 대한 죄의식, 이것이 생기는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싸움을 하는데 죄에 대한 의식이 없고 대적관념이 없는데 무슨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죄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한 싸움도 없죠.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어떤 점에서 변화되나? 죄에 대한 의식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죄 앞에서 웃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즐겨요. 왜?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 내버려두면 죄가 땡겨지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땡겨지는 쪽으로 가면서 그 땡겨지는 죄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형법적으로 안 들키고 해내기만 하면 잘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죄 앞에서 웃는 게 아니라 죄 앞에서 울지요. 죄가 두려워지는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물론 아직 실력이 안 돼서 미끄러져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깊은 곳에 뭐가 있다? 죄가 두렵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데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죄입니다. 얘 죄인이래요, 얘. 죄인으로 몰아가서 심판을 받게 해서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표현에 사망이 쏘는 거예요. 총을 쏘듯이. 총을 쏘는 것 같이 죄를 쏴서 맞춰갖고 죽이는 겁니다. 그때 뭘 갖고 옵니까? 율법. 오늘 말씀 가운데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법을 들이대요. 하나님이 얘 보래요. 얘 이거 법 어겼죠? 이거 벗어났죠? 이거 빗나갔죠? 이거 털렸죠? 분명히 죄인이죠? 그럼 하나님의 공적인 의로움의 판단 앞에 분명히 죄인이니까 죄인은 죽어야죠? 죽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에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이 죄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죄를 못 이기냐? 죄인이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애시당초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대신 지신 십자가가 그 율법에 견주어 보면 율법 때문에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죽어도 된다는 그 말에 아무 할 말이 없는 우리들을 그 복음으로 용서하시고 씻기셔서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면허증이 없을 때 차를 몰면요, 잘 몰아도 그거 범죄입니다. 근데 라이센스가 생겼어요, 면허증이. 근데 이제부터는 뭐냐면 면허증이 생겼기 때문에 차를 잘 몰 수 있는 연습과 훈련만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유죠? 주님이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의인이라는 라이센스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운전면허 따도 장롱에 처박아 놓은 그 장롱면허라는 거 있죠.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의인의 신분을 장롱면허처럼 여긴다면 분명히 이 면허증을 줬는데 이 신분증을 줬는데도 운전을 안 한다면 그때부터는요, 면허증 있고 나서 차를 안 몰면 차를 안 모는 게 이제부터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의인이라는 신분을 줬으면 의인으로서 나를 드라이브 해 나가야죠, 인생이. 근데 드라이브를 안 해요. 의인으로서 나를 이끌어가고 의인으로서 훈련과 연습을 안 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게 죄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신분만 갖고는 성과가 잘 없다고요. 차 몰고 나가니까 초짜들 어때요? 왕초보 무슨 병아리 수백 마리 붙여놔도 차에 기스나고 막 주차 못해서 한 1시간 걸리고 뒤에 갖다 범퍼 받고 뭐 그런다고 해서 불안하잖아요. 그냥 나 운전 안 할래. 그리고 들어 누워버리면 제일 편할 것 같이 느껴지죠. 오늘 수고가 왜 견딘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이요, 운전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의의 드라이브로 나를 몰고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한다? 주 안에서 수고. 그 수고, 견딤이 필요한 거예요. 견뎌야 돼요. 여러분, 초보 운전할 때 얼마나 많이 마음 졸이고 가슴 졸이고 운전하기 얼마나 불안했어요. 깜빡이 켰니 안 켰느니 뭐 좌회전 깜빡이 켜고 한 1시간 동안 달린 적도 있죠. 백미러 보고 옆에 보고 조심하면서. 그럼 뭐예요? 그래도 또 접촉사고가 나고. 근데 괜찮아요. 면허증이 있으면요, 박아도 범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면허증이 없으면 안 박아도 범죄예요. 사고 안 나게 의인의 신분을 받았으면 운전할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게 견디는 것입니다. 변화가 뭐라고요? 죄를 내 안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자기를 향한 이 거룩한 닥달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변화가 됐다는 건요, 반드시 그 전쟁을 감행하는 작업이 동반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내 속에 죄의식이 하나도 없고 죄와 싸우는 것에 대한 애통함, 죄와 싸울 것 같은 의욕, 반드시 싸워야 된다는 긴장들, 만약에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죄라는 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살아간다면 절대로 변화된 사람 아닙니다. 죄라는 건 시간적으로 보면 한 3가지예요.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 근데 앞으로 지을 죄는 변화되면 이제 안 지으면 되죠. 그럼 2가지, 과거에 지었던 죄와 지금 지은 죄. 어떻게 싸워요? 과거에 지었던 죄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죠. 눈물 날 정도로 침상을 적시는 통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눈물 몇 방울 흘렸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회. 통회가 뭐예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진짜 각오, 진짜 결단. 여러분, 염치 없지만요, 정말 그 통회가 일어나면 그 죄에 대하여 주님이 용서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만 요즘 좀 시사화되는 그런 공직자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고 세례식에 뭐 간증을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슈가 됐는데, 옛날에 저질렀던 죄악들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안 드러나거나 안 밝혀지면 몰라도 그게 드러났을 때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새로 거듭난 인생이 진심으로 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그게 통해죠. 진짜로 그걸 안 하겠다라는 마음의 발현들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지은 죄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 이게 죄에 대한 수고예요.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하여.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죄, 그건 어떻게 싸웁니까? 당장 그걸 버리고 끊고 돌아서야죠. 쳐다보지도 말아야죠. 근데 어렵죠?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대요. 이 죄에 대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님이 주신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끊을 능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짓고 싶지 않은데, 지금 이게 죄인지 분명히 아는데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의 윤리관, 도덕관, 무슨 혈서 쓰고 혀 깨물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주님 봐라. 예수로 말미암아 이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있어요. 알아요, 내가 죄인지. 이 끊어버리고 싶고 이거 돌아서야 돼요. 뻔히 안다고요. 그때 주님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셔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죄를 보고 지금 노하시기 때문에 칼을 들어 칠 수밖에 없는데, 칼을 들고 치려고 하는데 주님이 내 앞에서 그 칼을 몸으로 막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그 칼에 상하여 피를 흘리고 그 아픔과 고통에 절규하면서 뒤를 보고 눈물로 나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시에요. 그거를 깊이 묵상하세요. 거기서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옵니다. 지금 죄다 싶은 거 있죠?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죄다 싶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언행이든 교만한 마음이든 했던 짓이든 습성이든 어떤 성령이 내 안에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계속 옛날부터 요구한 그거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지금 안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식 기능이 살아있거든요. 웬만하면 다 알아요, 자기 스스로가. 근데 알면서 당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내 윤리나 내 도덕관으로 이기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 주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로 느껴지게 돼 있어요. 안 하는 것만이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걸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지 못하는 게 다 죄로 느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알면서도 너무 오랫동안 덕지덕지 쌓여서 둔감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서리발 같은 예리한 말씀 속에 다시 갈아엎어야 되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 생활이 멀어지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되다 보니까 둔탁하게 쌓여진 것. 그때 십자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하여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고통당하는 주님. 내 이 더럽고 썩어질 생각들, 이 죄된 생각을 대신하여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 흘리시는 주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서 그거를 주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죄를 짓기 위해서 내가 손댄 그 더러운 것들, 이 더러운 손에 못을 깊이 박게 되신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녔던 내 발로, 내 더러운 발로 다녔던 그 더러운 곳 때문에 지었던 죄,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그 발에 깊이 못을 박히시고 고통당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나 때문에 허리에 창에 찔려 피를 쏟아내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도요, 그 아픔과 그 피 흘림을 갖고 있어도 옆에 있는 나를 보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보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해야 될 진짜 수고는 얼마나 발바닥에 땀나며 돌아다니고 뛰냐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내 죄를 끊어버리느냐 하는 겁니다. 그 수고를 감수할 마음이 생기는 자, 그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그 사람이 부활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주의 일에 수고하는 거예요. 죄를 끊을 수고와 그리고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수고를 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 중에 나를 위한 것이 있고 주님을 위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내 삶에 어느 정도를 주님을 위해 일하나 한번 살펴보세요. 내 물질을 주님을 위해 쓰느냐, 내 시간을 주님을 위해 쓰느냐, 내 건강과 내 달란트와 내 재능과 내 조건을 주님을 위해 쓰는가. 우리 다 내 코가 석자죠. 내 코가 석자인 때는 언제 해방되나요? 죽을 때까지 해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코가 석자예요. 그런데 내 처지가 이 모양인데 주님의 일은 환경 좋아지고 여건 좋아지면 하자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만, 그건 인생관의 순번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신자가 됐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냐면요, 주님의 일이 내 인생의 부록으로 있는 자들, 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님의 일이 부록이 아니에요. 이게 메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뭔데? 그게 부록이에요. 이 관념을 가지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직장에 왜 갔는지 아셔야 돼요. 돈 벌려고 간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일 하라고 주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업을 왜 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부자 돼서 등 따시게 살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허락하신 거라고요. 이 순번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한 우리는 늘 쓸데없는 고민과 쓸데없는 시행착오를 걷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한켠에 나는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좀 해보려는 욕구가 있습니까? 지금 안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살아있습니까?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일 좀 해야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만약에 여러분 없다면요, 여러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있다면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변화된 자가 부활한 사람입니다. 정리하자면 썩지 않을 것에 집중하고 죄와 싸울 수고, 주의 일을 할 수고, 그것이 구동되고 있는 상태인지 점검해 보세요. 다만 오늘 말씀 가운데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흔들려서 휙 날아가 버리든지, 아니면 그 고난 때문에 더 바짝 하나님과 붙어져 버리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흔들리지 마라. 너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해줄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